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왕의 입성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리고성에서 나오실 때 맹인 거지 누구를 만난 것을 우리가 나누었죠. 말씀을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여리고성 나올 때 그 길목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라고 하시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그 맹인 거지 이 바디메오를 눈뜨게 하셨더니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그 즉시로 따라갔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자기 겉옷을 내어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가 앉아있던 그 여리고성을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 성 앞에 다가온 장소, 감람산 뒤편에 벳바게와 베다니 사이에 이르렀던 그 시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성 뒤편의 감람산에 위치한 벳바게 마을 또 베다니 마을 사이에 이르렀습니다. 이 마을들은 예루살렘하고 한 100여 미터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붙어있는 마을이나 다름이 없죠. 근데 이 마을들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2명을 보냅니다. 제자들 2명을 보냈는데 우리가 이 마을들의 이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벳바게라는 이름이 베트 그리고 바게라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이 됐는데, 베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집이에요. 집. 그래서 바게와 이 베트의 합성으로 인하여서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는 뜻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벳바게는. 그러니까 그 동네는 뭐가 많이 날까요?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많이 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동네는 베다니입니다. 베다니 하면 우리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3남매 마르다, 마리아, 또 누구예요? 나사로. 이 3남매가 살던 곳이 베다니인데, 이 베다니는 같은 히브리어 베트를 쓰고 있어요. 이 집, 그 다음에 다니, 이게 합쳐져 가지고 슬픔의 집이에요. 슬픔의 집. 동네가 참 어떻게 보면은 기쁜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동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좀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는 사람들 동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 베다니를 많이 찾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때문에 그들을 찾았어요. 예수님이 자주 찾았어. 그래서 쉬고자 하실 때 그 베다니 가서 쉴 때는 항상 마리아, 마르다 이 나사로 집에 가서 쉬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다빈치 코드라고 말하는 책에서는 이 마리아, 마르다하고 스캔들이 났다고. 정말 어이없는 얘기를 했어요. 정말 어이없는 얘기를.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이 마리아, 마르다 예뻐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 찾아오셨다고 정말 한 여인은 막 지극정성으로 음식을 준비하고, 또 한 여인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싶어가지고 막 듣고, 이런 사람들 누가 좋아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이곳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채비를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채비가 왜 필요하냐?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는 그냥 자신의 신분을 막 숨기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려고 그러면 조용히 하라고 막 잠잠하라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는 왕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당당히 왕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들어갈 채비를 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 채비한 게 뭐냐면은 그 말을 준비하는 거죠. 그 말 타고 들어가셔서 또 사람들이 그 말 타고 들어가는 예수님 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를 환영합니다. 왕으로 들어가는 그런 개선행진을 하는 장면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영적 진리는 무엇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예루살렘 성 입성하는 것이 왕으로 입성하지만 사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입성하는 거죠. 이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데, 이 가운데 우리가 발견해야 될 영적 진리는 뭐냐면, 첫 번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시는 주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구원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시는 주님.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루살렘 사건을 기점으로 고난주간을 기념하여 지킵니다. 지금 예수님 말 타고 들어가는 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종료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종려나무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거든요. 이 종료주일 지나고 그 다음날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고난주간을 시작하고, 금요일 날쯤 되면 그 금요일을 뭐라고 불러요? 성금요일이라고 불러요. 왜요? 그날 주님 돌아가셨어요. 안식일 전날에. 그러니까 금요일 다음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 그럼 왜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까? 예수님이 금요일날 죽으시고 주일날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날을 우리는 주님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이전까지는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킵니다. 자, 우리는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주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셨다고 우리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나귀는 당나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은 아무도 타지 않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 태어나기 520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520년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귀 타고 들어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무엇을 타고 들어가실지에 대하여 미리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이루시고자 나귀 타고 들어가십니다. 뭘 타고 들어가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왜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왕으로 알고 있는데, 메시아로 알고 있는데, 보통 왕은 말 탑니다. 그것도 무슨 색깔 말을 타요? 흰색.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말 탄 모습하고 나귀 탄 모습하고 어떤 게 멋있을까요? 말이 멋있죠. 말이 멋있어요. 말은 뭐 머리도 멋있지만 꼬리도 멋있고 다리도 멋있고 몸뚱어리도 얼마나 멋있어요. 나귀는 어때요? 머리만 커다래가지고 말이죠. 다리는 짧고 몸뚱어리도 짧고
그리고 낙이 새끼를 탔다고 그랬거든요. 다리가 아주 달랑말랑하든지 닿던지 그랬을 거야 아마. 그냥 낙이도 키가 큰 사람은 다리가 닿거든요. 이런 거예요. 티코에 2m짜리 장신이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예수님이 그걸 타고 들어가시는데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는 겸손하셔서 뭘 타셨답니까? 나귀를 타셨답니다.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틀리시다는 거. 우리 세상 최고 권력자, 또 세상 권력의 자리에 서면 우리가 변하는 것 같아요. 또 돈이 많아도 또 사람이 또 변하는 것 같고, 하여튼 많이 가지면 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자리거든요. 근데 최고로 어떻게 보면 낮은 그런, 사실 나귀는요 일할 때도 많이 써요. 마차 끌고 농사 짓고 이럴 때 쟁기 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짊어져야 될 멍에, 인생의 무거운 짐 짊어지시고 나아가는 겸손의 왕으로 우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멋진 백마 타고 들어가시면은 어쩌면 우리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나아가는 마지막 여정에서도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다 이루시고자 해요. 다 이루시고자 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시고자 힘쓰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우리 주님은 제자 중 2명에게 예루살렘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직 사람이 타보지 않은 그런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아무 생각 없이 예루살렘 성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고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벌써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을 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고 어떠한 일을 행할 것인지 미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차근차근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헤아리고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뭐냐면은 사람이 생각할 때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경험해본 것밖에 모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전부터 이후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를 아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힘들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다 말씀해 주지 않거든요. 다 말씀해 주지 않아요. 진용호 집사님은 앞으로 2년만 기다려봐. 2년 기다리면은 큰 일이 있을 거야.
그리고 2년을 또 기다려봐. 2년을 또 기다리면 또 더 큰 일이 있을 거야. 그리고 또 2년만 더 기다려봐.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오늘 한날을 살게 하시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을 보고 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가 왕으로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들어 놓은 구원의 계획, 그걸 이루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먼 미래에다가 깃발을 꽂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받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을 느끼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을 받아서 그 말씀, 그 감동, 그거를 하루하루 이루어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그냥 십자가를 향하여 돌격 앞으로 가서, 야, 빨리 십자가 준비해, 나 묶어, 빨리 못 박아, 옆구리 찔러. 그리고 주님이 짧고 굵게 끝내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는데, 주님도 살아가시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내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이 십자가의 죽음에 공포도 느꼈을 것이고, 때로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차려준 밥상을 마주하면서 기뻐했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병자를 고쳐주고 나서 기쁨을 얻었을 때도 있고, 문둥병자 10명을 고쳐줬는데 9명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고맙다고 하지 않는 것을 봤을 때 서운함감도 느꼈을 것이고, 주님도 우리처럼 똑같은 오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주님은 누구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원의 뜻을 이루고자 힘쓰고 애쓰셨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예루살렘 성 입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발견해야 될 영적 진리는 인생 가운데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나뭇가지와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영접하였다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또 나뭇가지 자기 옷을 길에 펴고, 또 꺾은 나뭇가지를 또 흔들고 또 길에 깔고,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이 전통적인 백성들의 예의입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그 사극을 보면 이런 장면을 우리가 목격한 바 있을 겁니다. 허이 누가 나가신다. 허이 누가 나가신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신장로 대로를 쫙 비켜주잖아요. 양쪽으로 쫙 비키면서 어떻게 해요? 머리를 조아리잖아요. 이 유대인들도 왕이나 귀족들이 지나갈 때는 그렇게 길을 비켜줍니다. 근데 왕이 나갈 때는 이렇게 자기 옷을 벗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합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사람들이 뭐라고 소리쳤냐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 원래 호산나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시편 118편 2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이 시편 말씀도 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본래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호시아나라는 말입니다. 호시아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호산나를 부르는 거예요. 호시아나라는 말인데 호산나로 불러요. 근데 이 호시아나라는 히브리어는 호세아, 여호수아 같은 말입니다. 근데 여기 호시아는 호세아, 여호수아랑 같은 말인데 여기에 뭐가 붙어 있냐면 호시아에 나가 붙어 있습니다. 나는 지금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호시아 나 그러면 지금 뭐뭐뭐. 그럼 호시아가 뭐냐? 여러분은 호시아는 호세아하고 같은 말인데 호세아는 구원해 주소서. 따라합시다. 호세아 구원해 주소서. 또 호세아하고 또 뭐가 같은 말이냐면 여호수아도 같은 말이에요. 여호수아라는 것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 어근이 같아요. 호시아나, 호세아, 여호수아. 자 그러면은 이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바꾸어서 부르면은 뭐가 되냐면 예수가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예수아예요. 예수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날 수많은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 흔들 때 뭐라고 했다고요? 호산나 그랬어요. 그러면은 호산나가 우리 좀 전에 말씀한 대로 살펴보면 뭐예요? 지금 뭐예요? 구원해 주소서. 호세아나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호산나. 그러니까 호세아는 구원해 주소서. 호세아나 그러면은 지금 구원해 주소서. 우리 영인이가 아주 말씀 잘 듣네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하는 거는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구원해 주소서. 이 유대인들이 지금 구원해 주소서, 지금 구원해 주소서라고 외치는 것은 영적으로 구원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왕으로 오셔서 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 로마를 깨부시고 또 썩어빠진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개혁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다윗의 왕국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들어와서 저 예루살렘 성 다윗의 궁, 저 왕궁으로 들어가시고 거기 앉으셔서 로마 군을 무찔러 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로마군 부셔뜨리고 세계 제패해서 세계에서 제일 가는 이스라엘 건국하려고 이 땅에 오셨죠?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해 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로 하라고요? 예수. 예수는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어요?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짓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인데,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구원하긴 구원하는데 뭐에서 구원한다고요? 죄에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입장차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고자 예수를 보냈는데,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향하여 소리 지르는 이유가 로마를 무너뜨려 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식민지배 받는 것에서 자유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강한 군대를 일으켜 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입장차가 너무 크니까 실망도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실망하니까 헤어지자는 거예요. 부부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너무 좋아서 결혼했는데 너무 이게 안 맞는 게 많아.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그래요? 헤어지자고 그래. 너무 안 맞는 게 많아. 지금 이 유대인들하고 예수님하고 지금 너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 어떻게 하재요? 죽이자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를 해방시켜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누굴 기다려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직도 안 왔다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가 안 왔답니다. 그래서 오실 예수를 기다려야 된대요. 메시아를. 왜요? 입장차가 너무 커서. 예수님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저렇게 가짜 메시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할머니가 믿으라고 그랬구나. 영희님 할머니가 믿으라고 그랬어. 여러분은 왜 예수님 믿어요? 네? 왜 예수님 믿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던 이유가 아픈데 치료받고 싶어서, 또 귀신 들려가지고 정말 가정이 피폐해지고 삶이 피폐해진 거기에서 구원받고 싶어서, 내 가족이 지금 병들어 죽게 돼서 내 가족을 지금 죽은 사람 살려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또 유대인들 가운데는 군대 일으켜서 빨리 저 로마를 좀 무너뜨려 달라. 우리는 예수 왜 믿냐고요? 여러분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먼저는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3절 아주 의미 깊은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제자 2명을 택해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면서 저기 가서 저 마을에 가서, 예루살렘 맞은편에 있는 저 마을에 가서 나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데리고 오너라. 만약 어떤 사람이 왜 이것을 가져가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여러분, 나귀의 주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 말씀에 보면은 나귀 새끼하고 어미하고 같이 묶여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나귀 주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남이 거 풀어가려고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래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어떻게 해요? 내어놓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귀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 처음으로 내가 어떤 존재라고 밝힌 거예요. 이 성경 속에 내가 주인, 주님이다, 내가 주다라고 그 로드십을 밝힌 것이 내가 처음인 거예요. 근데 그 처음 밝혔는데 그 나귀의 주인이 알아들었어요. 이게 신앙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어떤 현상에서 구원받기를 원해요. 어떤 현상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요. 누군가의 문제가 있어.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 삶에 무슨 문제가 있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님 앞에 나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예수가 누구냐 이거죠. 그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나의 죄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예수인 줄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의 천하 만물의 소유권자요 주권자라는 사실도 믿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인생을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세 사람만 아멘 하시네.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시간을 요구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몸으로 섬기는 것 요구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의 물질을 요구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그 무엇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가끔 다뤄볼 때가 있어요. 너 이게 중요해, 내가 중요해. 영화의 대사처럼 무엇이 중요한디? 우리한테 물어볼 수가 있어. 근데 우리가 너무 소중히 여기는 거랑 같이 다뤄놓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이 이렇게 초신자들, 믿음이 이렇게 좀 이렇게 낮은 수준에 있는 분들한테는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한테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어느 쪽이 중요하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두 사람만 주님 안에. 이게 목회가 이래서 어려워. 여러분, 주님이 중하다고, 주님이 귀중하시다, 내 생명보다도 더 중하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까지 자기 내려놓고 나라면 그냥 말 타고 들어갔을 것 같아. 한 번이잖아, 한 번. 한 번인데 죽기 전에
죽기 전에 그거 한번 안 되겠냐 이거죠. 내가 십자가를 안 지겠다는 게 아니라고. 내가 십자가를 안 지겠다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 하나님, 지긴 지는데 한번 이해해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한 걸음 한 걸음을요 주님 따라가요. 아버지 따라가더라고요. 한 걸음 한 걸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쓰겠다고 이렇게 보여주진 않았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째로 보여준 적이 없어요. 조금 보여줄 수 있죠. 하루 이틀 또 한 달 뭐 응답 받았으니까 또 어떤 뭐 1년 2년 이렇게 뭐 시간적으로. 근데 왜 이 통째로 이렇게 알려주진 않았잖아요. 그래도 우리 주님 따라갑시다. 수요일날 선포되는 말씀이 있으면 수요일 말씀 붙들고, 목요일날 새벽 예배 선포되는 말씀 있으면 새벽 예배 선포되는 말씀 붙들고, 금요일날 내가 또 큐티하고 성경 읽다가 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으면 그 감동 가지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이 80년, 90년, 100년 되지 않겠어요? 그 뒤돌아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주님과 동행했구나. 내가 주님 따랐구나.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했구나. 우리 그런 인생 살아갑시다. 우리 주님도 33세 삶을 마감하는데 하루하루 순종해 나가잖아요. 33세 때 딱 갑자기 나타나서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한 방에 뭘 하려고 그러는데 한 방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이 순간이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고 그 마음에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순간이 합쳐지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드리는 그런 거룩한 산제사, 산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